남자답게 책임질게.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분내 나는 사과보다 새빨간 사과가 더 좋아. 지독한 사랑에 아파본 누나라서 난 좋아. 어디까지 헤매이다가 얼마만큼 울다 왔는지 과건 묻지 않을 테니까 내 품에 편히 쉬어.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내 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박수! 감사합니다. 남자답게 책임질게.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까분다고 고슴치고 은근슬쩍 기대는 여우. 내 눈에는 너무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은 걸. 별을 따달라면 따줄게. 달을 따오라면 따올게. 어리다고 얕보지 마라. 놓치면 후회할걸. 같이 할까요? 누나가 딱이야. 한 번 더. 딱이야. 굿.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정읍이 한 번 더. 굿.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정읍이 한 번 더. 굿.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딱 넌 내가 딱이야. 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마음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인해서 이제 술로 간 거예요. 술로. 예,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아가, 이모, 좀만 더 줘요. 살 뺀다면서. 그니까. 이게 뺄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맛있는데. 잘 먹을게요. 네, 많이 드세요. 방송에 그래 뭐 좋은 거 나오던데 안 쉽게 봐야 되겠다. 야, 전화 안 받노? 당신 여기 왜 왔어요? 돈 좀 주라고. 무슨 돈? 무슨 돈? 소주 한 잔 묶으러 돈 좀 주라고. 일단 나가자. 미쳤어 진짜. 빨리. 아니야. 일단 가시. 여기가 어디라고요? 빨리 가요. 지금 그거 빨리 돈이나 주라. 무슨 거 하지마 줬잖아. 그게 얼마 된다고? 자 가요.
얼른 가. 아 이거 먹고 니 지금 장난치나? 얼른 가요. 내가 니한테 뭘 바랬는데? 내가 니한테 가정을 돌봐달라 했나?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했나? 내 그리 어려운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달라 하는데 그게 그리 어렵나? 어? 왜? 이 뭐야? 여보! 여보! 여보 빨리 일어나봐요. 빨리 일어나봐요. 애. 새라고만. 아니 일어나봐요. 애 귀에서 고름이 흘러요. 애가 아프다고. 뭐가? 저거 약 먹어야 돼요. 가서 약 좀 사와요. 예? 괜찮다. 애들은 다 흠에서 그런 게야. 자 여기도 약 좀 사와요. 빨리 저 약 먹어야 돼요. 아 귀찮아. 얼른. 자 아유 짜는데 귀찮아. 아유. 여보 약은요? 약은 당신 설마 그 돈으로 지금 술 먹고 들어온 거야? 시끄럽다. 자자. 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야, 네 애가 아프다잖아. 네 애가 아프다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아, 진짜. 미친다 이게. 이제 남매를 키우다가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찢는데 진짜 너무 아프다. 이 새끼.
아내가 죽고 나서 이제 남편이 더 이렇게 이 술이 더 심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도 간 것도 진짜 고통스러운데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내 아들 데리고 온다. 내 아들 데리고 오라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살려내라. 살려내라. 저기 나 정신병원에 좀 보내도 나 이술 공부 싶다. 나 병원 좀 보내도. 이제 자기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이제 갔거든요. 내가 이제 마지막에 기대를 걸었던 곳이 정신병원이었거든요. 저 정신병원에 좀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어떤 마지막 기대가 정신병원인데 6개월을 입원하고 와서 오는 그날 오후에 술을 먹고 오는 걸 보면서 안 되는구나.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 안 되는 일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술을 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구나. 어서오세요. (16,000원입니다) 손님? 손님? 16,000원. 손님 거스름돈 안 가져가세요 손님? 손님? 이거 먹고 죽어라는 거지. 그래. 네가 좋아하는 그 술 한없이 먹고 이제 좀 죽어주라. 제발 좀 죽어주라.
내라도 좀 살자. 내가 술을 주면서 이거 먹고 좀 죽어라. 그게 신랑이 마음을 알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술을 내밀었을 때 이 사람은 그 어떤 반항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먹고 죽을게. 그래가지고 제가 무작정 강남교회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노트에 전화를 딱 했는데 박 목사님이 딱 받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혹시 박옥수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합천에 사는 정종숙 자매입니다. 예, 목사님. 저희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예,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네 봐. 믿음은 말이야 아주 간단해. 술 먹고 엉망진창으로 잘못 사는 것도 맞아. 개판으로 산 홍섭이도 맞고. 그런 심형제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그 말씀이 맞아. 자네 생각이 맞아. 말씀이 맞죠. 어이 심홍섭 자네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어이 심형제 자네는 온전치 않아. 근데 예수님은 잘 보고 온전하다고 해. 자네 말이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온전하다 그러고 자네는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데, 온전한 게 맞지?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자네는 온전하지 않다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 온전하다고 그러는데 자네 말이 맞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거 맞지? 예. 그럼 너 온전하지? 안 온전합니다. 앞만 봐도 난 온전하지 않는데, 술만 마시고 술주의만 부리고 그런 온전하지 않는데, 예수님 나는 온전하다고 하나님 하셨네. 15분이 지난 뒤에 심홍섭 형제가 말하기를, 이 자네 온전해? 예, 온전합니다. 술을 마셔도 온전해? 예수님 온전하다 온전합니다. 이 형제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그날 모든 사람 자기 온전하다 소리를 했어요. 술주의가 되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온전하다고 하셨으면 온전한 게 맞다. 나는 술에 취했지만 온전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왜? 내 생각보다 예수님 말씀이 맞아. 예수님께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하다고 하실 이유가 없어. 그분은 거짓말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 맞아 옳은 말이니까, 그분이 온전하다면 난 온전하게 된 거야. 술을 마셨지만 난 온전해. 내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옮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삶을 삶도 목사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듣기 또 말랑말랑해 네 냄새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면 심장이 아프잖아 넌 토끼 시끼해 또 보실보실해 네 뱃살까지
꽃이 될래요 사랑한 꽃을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의 당신은 나의 나라가 되고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 강사 송인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몸이 건강한 것도 좋고 성공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도 보람되고 즐겁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점점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도 때가 있고 노는 것도 때가 있죠. 건강도 악화되기 전에 잡아야 하는 때가 있듯이 복음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이란 천국에 가는 티켓 같은 건데요. 비행기도 티켓을 예약하고 가듯이 천국도 천국 티켓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난 같지만 우리는 그 천국 티켓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과 은혜가 가득한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습얕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위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처음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땅,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길가 밭에 뿌렸는데요. 첫 번째, 글쎄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들어도 건성건성 들으면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자,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서 뿌리가 말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뻤지만 마음에 깊이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세상도 너무 좋은 거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거나 세상 염려로 걱정하면서 눈치 보느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냥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뿌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 말씀에는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개를 하려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항상 나오는 단골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우리는 사단에게 종된 삶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이렇게 마음을 교류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제 막상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대화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아담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영이 죽어서 그 비어있는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를 사단이 이제 이끌고 가면서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 됐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종이 됐다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자, 성경에는 이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사단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또 생각하게 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하면서 사단에게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사단에게 너무너무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이도다. 자,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문제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쁜 마음의 밭에는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그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고 농담같이 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아담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요.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직 잔치가 마치려면 한참이 남았는데 포도주 없이 잔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포도주가 없어도 음료수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어디서 포도주를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니까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퍼 담으라고 하셨어요. 자, 하인들은 열심히 물을 퍼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하인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가져다 주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싫어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인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가져다 주고 손님들에게 드시라고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물을 떠다 줬는데 그 손님들이 한 잔 쭉 마시고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손님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능력을 나타냈었던 일인데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물이었지만 그 말씀을 따랐을 때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했는데 이것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돌로 배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이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는 이점하고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매우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구속이 있는데 이 구속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사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은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줬어요.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얻은 자가 된 겁니다. 내가 그 의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의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의 의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얻은 그런 의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두 다 그 의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사월이 되면 이렇게 부활절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 로마서 4장 25절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살아나셨는데 살아났다는 건 부활이죠. 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자, 부활절의 의미가 뭘 뜻하는가 하면 우리는 의롭다. 너희들은 의롭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는 죄 하나를 씻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이런 걸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의 죄를 씻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곳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씻어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딱 보이는데, 죄가 다 보이는데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서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나고 지금도 죄를 짓는 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많이 짓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씻으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서 죄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한번 씻으면 영원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인 거죠. 우리와 사는 그 시간대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죄를 씻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성자 예수 하나님의 자기 피를 흘려서 영원히 죄를 씻어서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조금이라도 남았는데 여러분도 그걸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어렵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가 조금이라도 나면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거룩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렵다, 거룩하다고 했다는 것은 진짜 거룩해지고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어려워지고 거룩해졌다는 거죠. 자,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죄인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맞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보고 어이롭다, 거룩하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렵다고 하시니까 나는 어렵다 하고 하는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이 의는 내가 만든 의가 아니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의 영원한 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영원히 온전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항상 부족하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그리고 또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면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의가 여러분이 만든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주는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에서 만든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이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 나는 완전하다, 그리고 거룩하다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어렵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로 멀어졌던 여러분들과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가면서까지 이루신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믿고 아니야, 난 여전히 죄인이야 하면 그러면 죄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다고 했으니까 나는 어렵구나 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며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은 어렵고 거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에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잘 뿌리를 내리도록 아무쪼록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성경에는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책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로마서와 히브리서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읽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